함께 묵상할 수요 예배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8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네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자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좀 실험적으로 살았던 기억을 회상하면서 나름대로 인생이 무엇인지 대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와가 뱀이 유혹을 하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럴 때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와 연관하여서 그 세 가지가 그 첫 번째 실험이 즐거움이었습니다. 웃고 즐기고 취하고 재밌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2절에 보면 웃으려 했다고 얘기합니다. 웃고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그 즐거움을 얻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미친 것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is fool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foolish 하면 어리석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이나 잔치나 쾌락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첩들을 두면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고 보니까 미친 짓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내 정신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건 미친 짓이었어. 매일 즐겁겠다고 술을 먹고 여자들을 취하고 거기서 즐겁고 노래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미친 짓이었다. 이 말은 정상적이지 않고 무언가 정신 빠진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이 되었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두 번째 다른 시도를 이제 해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 다른 시도는 뭐냐면 술을 먹으면서도 몽롱하면서도 거기서도 즐거움을 누리고 기분이 좋으면서도 내가 정신 빠진 사람처럼 이상한 상태가 되지 말고 좀 온전한 상태로 술을 먹고 좀 다른 것을 추구해보자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고 생각하고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리석음은 붙들어 놓고 내가 술을 먹으면서도 이상하고 바보 같고 이스플리시한 어리석은 미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술을 먹으면서도 무언가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하다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찾은 방법은 나의 사업을 번창케 해서 좀 더 활동적이고 영양가 있는 일을 벌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래서 집들을 더 짓고 포도원을 더 일구고 동산과 과수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고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을 더욱더 크게 하여서 연못도 파고 남녀노비를 구해서 일도 시키고 수확도 하고 그 수확해서 팔기도 하고 뭐 우리의 경제활동이죠. 우리가 더 사업을 크게 하고 더 번영하고 번성하고 싶고자 하는 우리의 뜻이죠. 그래서 눈에 보기에도 좋고요. 누가 보기에도 정말 크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열심히 일해서 나의 꿈을 이루고 성취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스럽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죠. 솔로몬은 술을 먹고 즐기고 쾌락에 빠져서 미친놈처럼 미친 사람처럼 되는 것은 이상하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것을 알고 여기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성취하고 부를 이루고 누가 보기에도 좋고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 또 이 사업을 키우는 것이 정말 유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 보암직도 하고 그것을 먹으면 보암직도 했다는 거죠. 내가 그 성과를 보여주기 좋은 것들, 그 사업을 크게 해서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모으고 끊임없이 그것을 성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것도 다 바람잡는 것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정력과 쾌락과 이런 것보다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루고 성취하고 그것을 늘리는 것이 더 수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보물 이런 것들이 나의 위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시도는 자신이 더 지혜로워지고 지식도 많고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더 창성하고 지혜도 내게 여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추구해 본 거예요. 다 해보자. 해봐서 얼마나 즐거운지 해보자 하고 하나씩 하나씩 다 해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수고해서 모든 얻은 것과 지혜를 다 노력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 헛되이 바람잡는 것이며 무익한 것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도 즐겁게 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것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이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시간은요. 자신이 이제 병들고 죽을 나이가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산 인생이 대단한 삶인 것 같았지만 실제로 보니까 당하는 일이 똑같다. 이 당하는 일은 뭐예요? 병들고 죽는 일은 다 똑같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14, 15절에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혜자는 나는 똑똑하게 살았어. 나는 내 머릿속에 지혜가 있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다 모든 것들을 얻었어. 나는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매자는 저것들은 머릿속에 어둠이 가득해서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엉망으로 살았어. 이렇게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나는 머릿속에 지혜가 있어서 잘 살고 우매자들은 어리석게 어둠 속에 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똑같더라. 사람마다 사람의 인생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모두 병들고 모두 죽는 것은 같더라. 부자도 고난이 있죠. 수고하고 고생이 있죠. 가난한 자도 수고하고 고생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살지만 가난한 자로 살지 말고 더 똑똑하게 살고 지혜롭게 살고 부자로 살고 이런 데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만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감사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어리석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고 나면 기억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안 읽을 구절이지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런데 영원히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은 가난한 자가 추구하든 부자가 추구하든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든 빛 가운데 있는 자든 다 무언가 추구해요. 그런데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의 추구는 항상 영원한 것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의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요, 그냥 저녁에 집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와 찬송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요, 주의 성령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면요, 기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과 평강이 내 마음에 금방 임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때때로 주변에서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기 힘들어해요. 하루에 기도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힘든 사람도 있어요. 기도했어요? 지난주 기도했어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세신자한테 물어보면요, 그것조차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잤어요? 그것조차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출발했나요? 그것조차 내 안에 재산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산이요, 나에게 없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조금 있거나 아예 없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 재산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구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다면, 내가 찬송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안에서 샘솟는 그 은혜의 근원이, 이 샘의 근원이 이렇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요, 정말 값진 거예요.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한 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본의 재산을 여러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는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내 안에서 가득한 사람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것, 가장 값진 것을 내가 받은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시시때때로 자꾸 기도하게 되는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를 통해서 얻는 그 천국이 나에게서 축소됐다면 여러분 다시 늘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이, 위로가 내 안에서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즐겁고 기쁘고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노력해 보았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았는데 그것이 바람잡는 것과 같고 영원하지 않고 헛되고 어리석고 미친 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지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얻는 은혜와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시니
힘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